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 어느 정도요? 예,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목숨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종료주일인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사셨습니까? 예, 정말이요? 저는 좀 두려웠는데. 예. 지난 월화수 저희 아내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사무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한 500명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조그만한 소그룹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나눔을 하는데 같이 룸메가 되셨던 사모님이요. 알고 보니까 동갑 거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큰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남편이 부목사님으로 계시었는데 너무 목회가 힘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과주의로 너무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하셨나 봐요.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들다가 드디어 이제 목회지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 양평 쪽에.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몸이 아파오더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더니 3기. 예. 그런데 열어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3년 살면 오래 산다고. 예. 그런데 3년이 얼마 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예. 그런데 이쪽 팔이요, 이쪽 팔에 비하면 2배인 거예요. 그 잠을 자는데도 늘 이렇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나는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이유가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여자분인데 야,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랐대. 야, 이 교회는 평신도가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네. 완전히 프로페셔널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더래. 여자 목사님.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대 초반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9년이 지났다. 이분이 아직 젊은 분이에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복음성가 시선이라는 복음성가 아세요? 네, 시선이라는 복음성가. 예, 이거의 작곡가인 거예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시선이라는 게. 예. 그런데 너무 밝더래. 너무 사람이 밝더라. 예. 근데 또 이제 한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예. 그 아픔을 안고 그 아픔을 얘기하는데 와, 정말 나는 이 불평하면 죄구나. 불평하면 죄구나. 감사만 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감리교 저희 비슷한 또래 목사님 또 사모님들이 이렇게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밤에 좀 이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했대. 센 개척을. 요즘 시대. 예. 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목사 생활하면서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대충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힘들 줄 몰랐어요. 예. 우리는 너무 행복했는데 이 말을 못 하겠더래. 그런데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오륜교회에서 스태프분들이요 이제 로비 사모님들 쫙 나오시는데 스태프들이 딱 이열종대를 하고서 막 박수를 쳐드리는데 사모님들이 다 오시더래. 그냥 우시더래. 그냥 박수 조금 쳐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늘 환대만 하면 살았지 환대를 이렇게 어디서 받아봤냐. 그런 느낌이었다. 예.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환대받으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담대해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용기로 충만했어요. 야,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블랙 코미디인가? 너무 막 웃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유다가요, 여기 요한복음 한번 18장의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군대를 대동하고 와요. 쫙 횃불 들고 칼을 들고 나타나요. 예수님 잡겠다고. 그러면 몇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까요? 예,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한번 넘겨보시죠. 18장 12절에 보면 군대와 뭐죠? 예, 천부장.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던 로마의 연대장급 그런 사령관인데, 그러면은 그 밑에 쫙 부하들이 같이 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사렛 예수거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18장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I am, who I am, I am 그러시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I am, 나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1000명 가까운 로마 군사들, 천부장.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됐어요? 예. 물러가다가 하다가 이게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예, 다 엎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당당함에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위협하고 왔는데 오히려 너무 당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에이, 두려움을 모르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움을 아시죠. 근데 너무 담대하시죠. 예.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예. 담대함의 이유. 예.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담대함의 이유.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그 다음 뭐죠? 아주 굳게 결심하셔. 예수님이 두려움을 모르셨다면 결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굳게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결단하세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네. 에이,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좀 다르셨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이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로마 형사들에게,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갈 때, 근데 그게 마지막 게였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 형사들이 딱 들이닥치니까 목사님도요, 그 주광조 장로님 거기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두려움을 모르는 불굴의 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평범한 인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보였던 뜻밖의 행동, 그것은 뭐냐면 일본 형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도요, 자기가 늘 기도하시던 기도방으로 막 달려가시더니 거기에 문을 닫고 숨으시는데
기둥을 잡고 기도하시는데 벌벌 떠시더래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엄마가 뒤따라들어요. 그러더니요, 목사님을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그러나 힘내라고 하면서 사모님이 했던 말이, 목사님,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이시면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실 거냐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딱 일어서시는데 이 목사님이 딴 분이 되시더라. 예, 딱 죽기로 결단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나가서 성도들 20여 명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요. 여러분, 인생을 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은 두려움에 매여 있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러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먹고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 이러다가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은요, 요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까지.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두려움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은요, 결단하신 거예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어령 선생님의 딸인데, 근데 이분이요, 30대 초반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한 10여 년간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해 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했대. 그리고 하나님 원망,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시. 그러니까 자기는요, 꼭 먹고 싶은 것만 먹는 편식주의자 같았대. 그런데 고난이 겹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 뜻,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예.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자꾸 내 뜻 내세우고 내 형편 따지고 내게 돌아올 안위, 이것만 생각하면 늘 두려워요. 그런데 딱 주님의 뜻,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축복, 그것은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의 다른 그 이름이 뭐냐면 그게 담대함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선물이 뭐냐면 평안함이고요, 또 다른 이 동전의 양면 같은 또 다른 마음은 담대함.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가 이렇게 좀 색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년에 기드론 시내는요, 늘 말라 있어요. 비가 오면 그게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1년 내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무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다른 말로 죽음의 골짜기로 불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네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100%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기드론 건너편, 기드론을 지나 감람산 겟세마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표현을 요한복음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요, 결단이라는 말은요, 영어에 deci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decision이라는 말은 D로부터 season이라는 말은 잘라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절망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절망할 가능성들, 다른 가능성을요, 다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했다는 얘기는 결단하기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그 마음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한다면 술 먹을 다른 가능성을 다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 안 피겠다. 그러면 담배 필 가능성을 다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로, 낙심하지 않기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해 보세요. 다 결단해 보세요. 내가 주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복, 그게 뭐냐면 평안함, 담대함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주 뜻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생각만 하잖아요. 주 뜻 따라야지. 그리고 우리는 주 뜻 따르겠다고 말은 막 거창해. 근데 말만 거창해. 기도하지 않아요. 실은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의지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요, 십자가 위에서라기보다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지, 내 말,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말은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2절에 한번 18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끔 가시는 데가 있어요. 제자들과 모이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유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끌러온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요한복음에는 그곳 동산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감람산, 기드론 시내 건너편. 여러분,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는 예수님이 거기에 그 시간 계실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늘 거기 계셨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가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가끔이 몇 번입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이 가끔이 몇 번입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가끔이 몇 번인지. 22장 39절 보세요. 몇 번이에요?
습관이 되실 정도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제가 안식년 다녀왔잖아요. 네. 제가 안식년 기도 동안에 새벽기도 안 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좀 한번 쉬어보자. 이때 좀 쉬어보자. 잘하나 못하나 맨날 유튜브 보면서 감시하지 말고 다 한번 잊어버려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네.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월요일 날 눈을 딱 떴는데 몇 시일까요? 새벽 3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네. 습관이란 뭐냐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내 행동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셨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냥 습관 정도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44절 보세요. 거기 44절 보면 힘쓰고 애써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욱이에요. 힘쓰고 애쓴 것보다 더욱.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땀방울이 정말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예. 꼭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예.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셨다. 기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이 순교라고 하는 고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의지 갖고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의지 갖고 안 돼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하셔야 돼요. 사력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권호성이라는 목사님 쓰셨는 책인데 우린 잘 알잖아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됐는가.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서 동서독 나뉘었던 나라가 통일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 시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그 책이에요.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1983년에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한 50명의 성도가 모여 월요일 저녁 6시마다 기도합니다. 몇 년 했을까요? 6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 폭발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6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의 숫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1989년 연초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50명이 100명이 됐어요. 딱 50명 는 겁니다. 뭐 미약한 변화죠. 6년 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놀랍죠? 그 해 10월 첫째 주 니콜라이 교회에 성도가 2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7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6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에는 무려 57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57만 명, 죄송합니다. 예, 역시 반응이 있으시네. 안 조셨네. 예, 조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예, 제가 신경 쓰느라고. 예,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딱 마지막 기도회를 하는 순간, 그날,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면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찌 이렇게 담대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한번 8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8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자고 왔잖아요. 그때 내가 그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날 찾았으니까 이 제자들은 가도록 내버려둬라. 그들은 살려줘라. 그리고 날 잡아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를 생각하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초라해지고요.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사실은. 자꾸 날 생각하니까 그래. 나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지? 늘 그 생각하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딱 내게 맡겨진 그 영혼, 사명을 딱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리고 딱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 우리 성금요 예배까지 해가지고 7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 이거를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상칠언. 예,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요. 그리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호산나 막 외쳐대다가 갑자기 저놈을 죽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요. 채찍질을 하고요. 옷을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요. 발목에다 못을 박고요.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매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저들이에요. 저들. 딱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그 구원해야 될 우리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자꾸 나 생각하면 내게 돌아올 분깃만 생각하면 사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영혼만 살려야 될 그 영혼들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사실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예. 꼭 그렇잖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갑자기 분노를 못 참더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아니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 잡자고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일이 더 어렵게 됐다고. 너 때문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51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이것까지 베드로야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뭐냐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참는 게 인내다. 그러니까 이 불의하다고 여겨지고 이 꼭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까지도 참는 게 인내다. 참을 만큼 참았다.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참는 거. 여러분, 그게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걱정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부터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셨던 거죠. 여러분, 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박정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이렇게 암벽이 등반하는 거에 세계적인 분인데, 그 히말라야에 촐라체가 맞나요? 예, 라는 곳에 거기 등정에 성공을 해요. 자기 부하와 함께 최강식이라는 사람하고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내려오다가 자기 부하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크레바스에 빠져요. 크레바스가 뭐냐면은 이 빙하 사이의 틈새거든요. 거기 빠졌어요. 그런데 그 빙하의 깊이가 그 빠진 정도가 어느 정도 빠진 거냐면 23m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둘은요 서로 끈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박정원이라는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딱 멈췄어요. 그런데 자기 이 부하는요, 최강식은 이게 빙하라는 데가 이게 늘 균열이 이게 늘 이렇게 뭐 이렇게 빙하가 쫙 되는 게 아니고 막 불규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다가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거기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그 떨어지는 부하를 잡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도 갈비뼈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5번 척추뼈 그게 3분의 2가 함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끈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기 부하는요 23m 지금 저 밑에 지금 크레바스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 살려면은 끊어야 됩니다. 이 끈을 끊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 나온다는 게.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빠진 사람은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발도 디딜 수가 없어요. 손으로만 올라와야 돼. 자기는요 갈비뼈, 어깨 그리고요 척추뼈 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었는데 몇 시간 붙들고 있었을까요? 3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는요 그거를 그 상황에서 그 로프를 붙잡고요 결국에는 크레바스에 나왔습니다. 둘 다 살았어요. 그런데 대신 이 박정원 대장은 손가락 8개 자르고요 발가락 2개 자르고요 이 자기 부하는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잘랐어요. 예. 그런데도 완전 죽음의 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겠어요? 그 부하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만 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까? 이 생각했으면 벌써 끊었어요. 근데 그 부하를 한 명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끈을 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으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박정원 대장의 마음이 실은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살려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이기신 거예요. 목사님들 만났는데 폭삭 소가수다를 보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죠? 네, 안 보시나 보네. 폭삭 소가수다가 뭐냐 그랬더니, 그럼 뭐 이렇게 사람이 속아?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폭삭 속았수다가 뭐냐면은 참 수고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거 그거 왜 봐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세요.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가 나는 너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천국에 살았다고. 딸이 태어난 날부터 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고. 야, 이 표현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과 같은 딸이, 나에게 천국을 준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이에게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분에게는 딸이 천국입니다. 딸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지옥을 줬습니까? 천국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 천국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담대히 지신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함이에요. 절대 두려운 마음 주지 않으세요. 근데 언제 담대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느냐?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주신 축복이 담대함. 그때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쳤어요. 그냥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다는 게 없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트라우마. 예.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있는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요.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성도들을 만났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천국과 같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까요? 빨리 피해라. 너희들 피하지 않으면 나처럼 고난당한다.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니,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의 첫 번째 그 루스드라에 있던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을 향해 했던 말이 뭐냐면 담대하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강하게 하여. 무슨 말이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담대하기 원하세요. 세상을 이기기 원하세요. 근데 그 세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내 뜻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자녀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죄 가운데서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담대함으로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